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 3절. 1, 2절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며 등장인물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함을 받는 인물인데 그 이유는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사이고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나아만이지만 그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각한 피부병 환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병으로 번역된 맷조라는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되지만 일반적으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건선이나 습진 등 심각한 피부병이며 한센병과는 다릅니다. 만약 피부가 괴수하고 손가락이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을 알고 있었다면 군대 장관도 할 수 없고 왕의 제의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력하기 위해 습격했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고 지금은 여종이 되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위가 높으며 남성이고 군인인 나아만과 종이며 여성이고 이름도 없는 이방인인 이스라엘 소녀가 대조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당대 활동하던 엘리사를 가리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가서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한 것이죠. 나아만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친서를 써줍니다. 허락을 받은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간 예물의 양은 현재 단위로 볼 때 은은 340kg, 금은 90kg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나아만은 막대한 양의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간 것인데 이는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하게 질병에서 낫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여종의 말만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을 고치겠다며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들고 온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매우 당황합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라고 쓴 서신을 본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마치 큰 재앙이 닥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자신에게 직접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이 전쟁할 빌미를 찾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서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독자는 이미 여종과 나아만과 아람 왕의 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의 오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이스라엘 왕에겐 느닷없이 닥친 재앙이자 아람 왕의 선전포고로 보였던 것입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진위를 오해하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엘리사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오해와는 달리 나아만의 병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고칠 것을 암시합니다. 엘리사도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이유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고 한 것을 보면 요단강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말과 병거 등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마치 위협이나 하려는 듯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섭니다. 엘리야를 데리러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50부장의 모습과 유사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이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엘리사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엘리사의 말대로 하면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이없어하며 화를 냅니다. 화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정중하게 맞이하기는커녕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전달하는 무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엘리사가 어떤 제의적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였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11, 12절의 나아만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치료 방법,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드는 등의 방법을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나아만이 말한 방법은 아마도 당시에 이방 선지자들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아만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것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13, 14절입니다. 이때 종들이 나아만의 결정을 만류합니다. 종들은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하라고 보냈으면 하지 않았겠냐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여 주인을 설득합니다. 나아만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물러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물에 몸을 담았고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른의 피부도 아닌 어린아이처럼 기대 이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 것도 여종의 말 때문이었고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도 종들의 설득 덕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왕이나 나아만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항만 보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과장되게 행동하는 반면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나 나아만의 종들같이 가장 낮은 자들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다수를 이루는 작은 자들의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니라 하녀, 나아만의 나병, 이스라엘의 나병, 귀한 믿음, 충분하지 않은 믿음, 나아만의 믿음, 왕의 불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6절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여 병이 낫게 된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다시 옵니다. 그때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땅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이전에 교만하고 자기 과시적인 모습에서 변하여 매우 겸손하게 이스라엘에 계신 신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나병에서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자 바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물을 받으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끝내 거절합니다. 4장에서 이미 본 대로 당시 엘리사나 엘리사의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과 귀족들을 비롯하여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 은 몇 개, 떡 몇 덩이를 가져와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선지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엘리야도 늘 쫓겨다니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주는 어마어마한 예물은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바꿔줄 수 있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돈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저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으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17,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을 만큼 흙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흙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위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순간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아만이 여호와께 제사드릴 제단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각 지역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흙을 아람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이 사는 곳에서도 문제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앙의 발로에서 나온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달리 나아만은 단 한 번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데,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도 림몬 신당에 들어가 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비록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의 육신의 주인인 아람 왕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림몬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 아람 왕을 떠나는 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문제 등 여러 고려사항들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회심하고 영적 주인을 바꾸었지만 육신의 주인인 아람 왕은 버리지 못한 것이죠. 대신 나아만은 앞뒤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엘리사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간곡한 요청에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답해줍니다. 평안히 가라는 구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이드로가 모세의 요청을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이고,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는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한 것은 나아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해 유보 조항을 둔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의 요청을 승인해 준 이유는 그가 이제 막 개종한 이방인으로 신앙이 아직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개종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고 아람으로 돌아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개종한 나아만에게 완전한 율법 준수를 요구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거나 그와 그의 가족이 전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어쩔 수 없는 그의 처지를 인정해 준 것이죠. 이방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순교적 믿음을 갓 회심한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부터는 나아만에게서 게하시에게로 초점이 바뀝니다. 그는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도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합니다. 따라서 그 뒤를 달려가서라도 반드시 뭐든지 받아내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게하시의 맹세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맹세와 분명히 대조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권능을 돈을 얻는 일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면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아만은 이방인이고 부자니 돈을 받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인사를 한 뒤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고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왔으니 그들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맹세까지 한 엘리사가 말을 번복할 법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갑자기 2명의 제자를 들먹이는 재치까지 보입니다. 이런 게하시의 말을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건네줍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워낙 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온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이런 참에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가 무엇을 달라고 하자 기쁜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그는 게하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나아만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긴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언덕짐에서 미리 전대와 옷을 받아 자신의 집에 숨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모를 엘리사가 아니었죠.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어디 다녀오느냐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가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한 질문이죠. 하지만 게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이 해방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운명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과 이방인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새살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엘리사의 거절과 게하시의 거짓, 세상 속의 삶,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 재물을 얻는 대신 나병도 얻은 게하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1절 4절. 엘리사는 혼자 다니던 엘리야와는 다르게 늘 사환이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은 일찌감치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무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서인지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현재 처소는 함께 지내기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다 자신들의 거할 처소를 짓겠다며 매우 공손하게 엘리사의 허락을 구합니다. 이런 언어적 표현을 보면 이들은 엘리사를 매우 존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엘리사도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매우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나도 반드시 가겠다며 제자들의 말을 따르죠. 엘리사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던 곳을 떠나 요단으로 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기 위한 나무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문장 목적어인 도끼를 앞에 놓아 물에 빠뜨린 것이 도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매우 절망적인 목소리로 엘리사를 부르며 빠뜨린 도끼는 빌려온 것이라고 외칩니다.
집을 짓기 위한 변변한 도구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서 간신히 일하고 있던 상황에서 값비싼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 제자는 너무 절망한 것이죠. 감탄사 아하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사 일행의 빈궁한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제자의 부름에 응답하며 어디에 빠졌느냐고 묻고 나무 가지를 잘라 도끼가 빠진 곳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쇠 도끼가 떠올랐고 제자가 그것을 잡아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무거운 쇠도끼를 끌어올린 것 같은 모양새로 엘리사가 베푼 기적은 자연 질서를 초월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22절은 아람이 이스라엘과 엘리사를 공격하려는 시도와 엘리사의 방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서 병고침을 받고 간 후를 의미하죠.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람 왕이 어떤 곳에 진을 치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곳에서 아람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가르쳐준 그곳으로 신하들을 보내어 그 장소를 지켰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 미리 방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신뢰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도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아람의 침입이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알려져서 이스라엘 침입이 계속 실패하자 아람 왕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불안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폭풍이 일다 라는 뜻의 동사 사르의 니팔형으로 화를 내다, 격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은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막히자 자신들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회의한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냐며 심하게 화를 낸 것입니다. 아람 왕 입장에선 자신들이 침입하기로 정한 그곳에 쪽집게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으니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서 자신들 사이에서 간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가장 은밀한 곳인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알 수 있고 그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나아만의 병은 아람의 의술이나 신들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과 신하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엘리사의 능력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중 몇몇은 나아만에게 엘리사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을 것이고 또 그중 몇몇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람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성은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 주변 나라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들일 생각을 합니다. 아람 왕도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으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그가 도단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말과 병거와 많은 용사들을 도단으로 보내어 밤에 조용히 그곳을 에워쌉니다. 아람 군사들이 밤에 도단을 에워쌌기 때문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서 소리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낸 것은 엘리사와 엘리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이스라엘은 1000만 군대가 지키는 것보다 더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적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 떨고 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상대하시게 하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상대방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한계와 상대방의 강함을 아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입니다. 소통이 준 형통, 믿음으로 떠오른 도끼,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사실을 모르던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고 이 사실을 바로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사환은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재난을 만났을 때나 6장 5절에서 제자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져 한탄한 것처럼 아허허라는 감탄사를 말하며 이 재난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절망하며 자신들의 무능력함에 대해 탄식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절망에 빠진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한 존재들이 그들이 이끌고 온 군대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하나님께 제자의 눈을 열어 그도 그 존재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제자의 눈이 열리자 그는 산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미 아람 왕의 명령과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아시고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군대를 파견하신 것이죠. 아마도 이 제자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을 뿐이고 일반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만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세상의 힘과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과 권세에 맞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18, 19절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공격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 역시 응답됩니다. 눈먼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자가 엘리사의 말대로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고 계시며 엘리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멀게 한 것은 실제로 전혀 볼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현혹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앞에 서 있고 자신들이 엘리사가 사는 도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길을 잘못 들었고 이곳은 도단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인도하겠다고 말하는데도 말하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과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뜬 장님이란 말이 여기에 잘 어울리죠. 이렇게 눈뜬 장님이 된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 16km 떨어져 있는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중앙 산지를 통과하여 가파르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찾고 있는 엘리사를 따라 엘리사를 찾겠다고 멀고 험한 길을 수고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한편의 희극을 보는 것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아람 군대와 아람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람 군대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그 행동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역사의 주인을 자처하는 세력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조롱을 자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인도했고 그들이 도단에 도착하자 다시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죠.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당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내려왔지만 오히려 엘리사에게 낚여 자신들이 잡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왕 입장에선 엘리사가 이끌고 온 아람 군대는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람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아람의 주력 부대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으니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얼마나 흥분되고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따라서 엘리사에게 내가 공격할까요? 라고 재차 물으며 그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엘리사에 대한 존칭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존중한다는 의미죠. 선지자들 중에 왕들에게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은 엘리사가 유일한데 이것은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왕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적들을 죽이려고 흥분한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로타케는 금지 명령문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명령문을 사용하여 금지하는 것은 엘리사가 왕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들이란 포로를 의미하는 관용구로 엘리사는 포로로 잡힌 자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 음식을 먹이고 다시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들에게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이런 처사가 매우 불만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권능과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자 왕의 예상과 달리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습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의 권능을 맛본 아람 군대는 국지적인 습격 정도로는 엘리사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넘어 보는 능력,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주도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5절입니다. 그 후에는 아람군이 엘리사에게 큰 굴욕을 당한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소규모의 습격으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아람의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아람이 사마리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나닷은 아람의 전군을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포위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화자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한다고 말합니다. 나귀 머리는 가장 맛이 없는 요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맛없는 요리에 은 80세겔을 주었는데 한 달 월급이 은 1세겔이고 성인 남성이 서원할 때 내는 값이 50세겔인 것을 감안하면 음식 한 그릇에 80세겔은 대단히 비싼 값입니다. 비둘기똥을 식용으로 사용했는지 연료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1갑은 0.5리터 정도므로 4분의 1갑은 125ml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은 5세겔을 주어야 할 정도로 사마리아의 물가는 지나치게 높았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이 정도면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왕이 성 위로 지나가며 시찰할 때 한 여성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왕은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이를 해결해 주거나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왕을 부르며 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여기서 외치다로 번역된 짜크는 주로 고난 중에 구원해 달라고 외칠 때 사용됩니다. 구원해 달라는 외침을 들은 왕은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자신을 도울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백성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에서 자신은 철저히 무능력함을 토로한 것이죠.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에서 타작 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풍의 원천을 가리키며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곡식을 주시고 포도를 풍성하게 주셔야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기근과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이야기해서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었고 다음날 네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 자기 아들은 숨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고대 사회에서 심한 기근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옷을 찢으며 애도를 표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앙의 상황을 애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성에서도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벌 가운데 심각한 기근으로 자기 아이를 먹는 재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약소국에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어진 비극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숱하게 경고하시고 자신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혹한 상황에 처한 것이 엘리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분노하며 그를 오늘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사로잡아온 아람 군대를 처리하지 않고 놓아주었기 때문에 아람 왕 벤하닷이 아람 군대가 받은 굴욕을 갚으려고 이처럼 전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은 엘리사를 죽임으로써 이 재앙으로 인한 죽음의 책임을 모두 엘리사에게 돌리려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었고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왕이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장로들에게 살인자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며 망을 보다가 사람이 오면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왕을 살인자의 아들로 지칭한 것은 1차적으로는 아합 왕의 아들이란 의미지만 그가 곧 살인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죽여 화풀이를 하려는 왕에 대해 엘리사는 살인자라고 부른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는 왕의 사자에게 죽지 않기 위해 장로들에게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에 불말과 불병거의 호의를 받던 엘리사의 모습은 안 보이고 장로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심약한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불말과 불병거는 없어도 여전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자마자 왕이 그를 죽이려고 보낸 사자가 함께 도착했고 그들은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언제까지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더는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지도 않겠다는 말이죠. 더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왕이 스스로 여호와께 대한 소망을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7장 1, 2절입니다. 더는 여호와께 희망을 걸지 않는 왕에게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엘리사는 여기서 처음으로 선지자의 신탁 형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일 이맘때 극심한 기근이 해결될 것이다. 한 쌀은 대략 7.3리터이며 6장 25절에서 언급된 한 갑의 6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밀가루 한 스아가 비둘기똥의 2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셈이죠. 이 둘을 대조함으로써 양식이 풍성해질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왕의 측근인 장관은 이런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릴 뿐입니다. 이런 불신앙에 대해 엘리사는 네가 반드시 이 일을 볼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런 장관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고위 관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죠. 왕은 물론이고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핍절한 신앙, 대적하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3절로 8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동안 이런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부정환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안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았으며 성 안에 기근이 드니 이들은 더욱더 어려워져 목숨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되면 약한 사람들이 더욱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죠. 아이들은 살육당하고 병자들은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대화는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도 식량이 없어 죽고 성문 어귀에 있어도 어차피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래저래 죽는 건 마찬가지니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고 죽자는 말이죠. 이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해질 무렵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가보니 놀랍게도 그곳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 7절에서 화자는 왜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말소리, 병거소리, 많은 군사들의 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들은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헷 왕과 애굽 왕에게서 용병을 사서 그들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느닷없이 들려오는 커다란 진군 소리에 겁을 먹고 군대가 오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이 사실인지 확인할 정찰병을 보내거나 군대가 눈에 보이길 기다리며 싸울 전략을 세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두고 급히 도망쳐버렸습니다. 화자는 그들이 목숨을 위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군대 소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크고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나 낙이나 장작 등을 챙길 새도 없이 몸만 간신히 빠져나간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난 황혼 무렵은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으로 출발한 시간입니다. 아람 군대와 4명의 나병 환자는 같은 시간에 출발했고, 나병 환자들이 진에 도착했을 때는 아람 군대가 막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출발한 시간에 맞추어 아람 군대를 쫓아낸 것처럼 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들어와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금은 의복까지 느긋하게 약탈하는 행운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온 아람 진영에서 이런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배고픔도 해결하고 노량물을 가득 챙긴 후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같이 나눠야 하며, 만일 자신들만 알고 있거나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며 그랬다가는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왕궁에 알리자고 말합니다. 이들은 나병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없었으며 성안 사람들보다 더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식량을 보고 성안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느꼈으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발각되었을 때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던 자들입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지만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성으로 가서 문지기를 불러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지기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러자 문지기는 다른 문지기들을 불렀고 그들은 왕궁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매우 급하고 중대한 소식이었기에 왕은 밤에 일어나 신하들을 불러 상황 파악을 하려고 회의를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채 아람 진영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왕은 자신들을 성읍에서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비록 엘리사가 내일 많은 양식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왕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에 말과 식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람 진영이 비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럼 남은 5마리의 말과 사람을 보내 정탐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 5마리를 아낀다 해도 모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은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니 아람 진영에 가보자는 나병 환자들의 말과 유사합니다. 이 말에 병거 둘과 말을 택하여 아람 군대 진영에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아람 군대를 요단까지 추적하여 정탐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단까지의 거리는 대략 64km 정도입니다. 사마리아 정탐꾼은 상당히 멀리까지 정탐한 것이죠. 아람 군대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에 요단까지 추적하였고,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버린 의복과 병기들이 길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아람인들이 정말 혼비백산하여 몸만 간신히 도망갔다는 것과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신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합니다. 여기서 노략하다라는 동사 바자즈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노획물을 취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아람은 여호와의 개입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감으로써 전쟁에서 패배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의 노획물을 얻게 된 것이죠. 아람 진영에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니 정말 여호와의 말씀처럼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17절은 여호와의 예언의 두 번째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다는 것은 식량을 얻기 위해 다급히 밀고 나가는 군중에 떠밀려 죽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8절로 20절에서 다시 한번 엘리사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과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권능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권능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열왕기는 계속해서 왕들과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였고 그의 신복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왕과 지도자들은 이 처참한 재난 속에서 철저하게 무능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고 이들의 입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 노예 소녀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것과 유사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철저히 무능할 때 여호와께서는 노예 소녀나 나병 환자처럼 사회 주변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증인, 승리,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